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3번째 시간으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젊은 자들에게 겸손과 순종함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높이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고, 나의 철저한 부인이 기도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셨어요. 너희의 염려를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다 맡기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걱정이 없는 인생도 없죠. 미국 심리학자 워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참 제목이 재밌어서 기억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걱정하는 96%가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해도 아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그런 걱정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생각보단 나의 능력과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을 찾아오라 그러세요. 그러면 너희들을 쉬게 하고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근심과 걱정하겠어요? 인간의 원초적인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원초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죽기를 두려워하며 한평생 종노릇하며 근심과 걱정 속에 휩싸여 살아가는 그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고난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히 도우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딱 하나,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염려를 다 해결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도 보는 히스기야의 말을,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사내립이 18만 5천 명 데리고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없게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염려가 아니라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10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10년 걱정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만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다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다예요. 아파트에 사는 거 믿음이 없으면 못 삽니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동차를 사는 거, 자동차가 가다가 길을 가다가 그게 고장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타겠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중앙선이 주황색으로 쳐져 있지만 뭐 가드레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리케이트가 아니고 그냥 빨간 주황선 하나 그어놓고 차가 양옆으로 쌩쌩 달려요. 몇십 킬로씩. 그거 부딪히면 적어도 50킬로씩만 달려도 100킬로 속도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 거리낌 없이 막 달립니다. 이유는 하나죠. 서로 운전을 하면서 약속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그 약속을 믿고 중앙선을 넘어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운전 못합니다. 저 다리 위를 건너가는 거 어떻게 바다 위에 다리가 놓인 걸 건너갑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게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튼튼하다고 믿으니까 여기서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모든 게 우리가 그 바탕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누가 뭘 거기다가 잘못된 걸 뿌렸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고 먹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모든 게 다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심과 염려 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염려하며 살지 않고 우리는 그걸 다 믿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 없이 그냥 살아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뭐 지진, 쓰나미, 해일 같은 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못 살겠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러 왔다고 기도하러 와서 한참 기도하고 염려를 싸질머지고 다시 또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33절, 34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염려하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며 삽니다, 평생을. 그런데 그걸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하고 누가 염려함으로 내일 일을 염려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시면서 그 모든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누구를 이방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인생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대로라면 베드로의 표현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늘 있는 겁니다.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는 땅은 발로 물대기 좋은 애굽 땅과는 다른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산이 높고 골이 깊은 땅이라. 그러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권고하시는 땅이라.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적과 꿀이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뭘 기도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들풀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는 백합화도 입히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입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십니다. 시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아니면 짐승들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경험해야 염려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하시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으로 휩싸여서 살아요.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견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의지하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다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원하는 걸 다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원하는 걸 기도했는데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한 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걸 공급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염려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안악자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힘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니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주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들을 돌보시리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잡혀가 들어갔을 때 자기보다 앞서 잡혔던 야고보가 목베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왔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지금 당장 곧 죽을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잘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방금 전에 베드로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베드로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놓고 거기에 숨어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주께 맡기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며 걱정하는 96%? 아마 96%가 더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걱정한다고 문제들이 해결될 일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열왕기 하에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나오는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모든 상황과 전략을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어서 그걸 방비하여 다 전쟁에서 전쟁을 막아냅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화가 나서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냐고 화를 내면서 조사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줘서 이걸 방비하고 있다고. 아람 왕이 화가 나니까 엘리사 잡겠다고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성을 둘러쌉니다. 그 밤에. 찾아가서 밤에 둘러싸고 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성이 아람 군대로 둘러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무슨 생뚱맞은 말입니까?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걸 바라보게 될 때 염려는 그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은 어제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여리온답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 날씨, 건강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길을 해결해 가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파트보다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리보다 안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동차보다 안전하세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돌보심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